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사람. 그 말은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 믿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사냐란 말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냐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산자예요. 산자. 그 죽은 자는 뭐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랍니다. 자, 죽은 자 속에 예수님 일을 하십니까? 해야 안 해요? 그 산자 속에는 예수님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면 산자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겠어요? 절대 우리 같은 일을 안 하시죠. 우리 이집트에 보면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피라밋이 있는데 어느 학자들이 피라밋 안에 미라라고 죽은 사람 시체가 있는데 여자의 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학자들이 연구하게 딱 여자 미라를 딱 보니까 예부에서 공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의 손에 꽃다발이 있었어요. 부서진 거죠. 그래 이 꽃이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유럽의 학자들이 그 꽃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봤어요. 근데 그 꽃씨가 싹이 나 꽃이 피고 그러고 그 꽃 이름이 다할리아예요. 다할리아. 한번 따라서 다할리아. 그러니까 꽃씨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꽃씨를 꽃이 자체로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꽃씨를 학자들이 가져가서 땅에 심어서 그걸 싹을 나게 하고 꽃을 피웠는데 그게 다할리아 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할리아 꽃 아시죠? 네. 아마 여러분 인터넷 코너에 들어가면 예쁜 꽃이 피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 그 믿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 그거 믿는 거 아니죠. 이 생각은 돌이에요. 돌. 성경에 봐. 돌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맺어야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걸 말하냐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 자,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말씀. 그러면 거듭났다. 아, 저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이 나으려고 하면, 태어나려고 하면, 그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하나가 딱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피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지면서 그 피가 호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이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머리도 그 이제 피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거듭났단 말은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씀 믿는다고 내 인생이 돼? 내가 말씀 하나 믿는다고 일을 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깨달아 버리고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착상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서 거듭난단 말은 내 육체가 거듭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거듭난다고 말해요. 거듭난다.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라고 하니까 다시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만 거듭납니까? 하고 대화가 안 돼. 니고데모.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면 천국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천국 들어간단 말은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영이 거듭난단 말은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한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내 마음이 몸을 거룩하게 하니까 내 영혼과 몸이 다 천국에 들어가죠. 아멘? 여러분 죄 있는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가지. 그러면 성령은 영원한 영이에요. 영원한 것. 따라 영원한 것.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우리가 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복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신앙하면 이건 거짓 교회예요. 무슨 교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거짓 교회가 바벨탑. 거짓 교회의 특징이 뭐냐? 벽돌로 돌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로 돌을 예수님 말이에요. 벽돌로 돌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신앙하는데 입술로 나를 증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이게 보면 거듭난단 말이 뭐냐면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따라서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1억 만 년만 살아있는 거예요? 얘를 뭐 천년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집니다.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이 씨는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이 씨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고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 하나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질 때 일을 하시지. 우리 행위를 보고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고려 말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왔는데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이제 조선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무렵에 사신으로 고려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고려 사신으로 돌아오고. 근데 이제 중국에 딱 보니까 문명 옷을 입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다 입고 있고. 근데 그때 고려 말에 조선 초기 사람들은 삼배옷 아시죠? 삼배 하나에 몰라요. 삼에서 이제 껍질을 벗겨가 삼배옷을 가지고 입으니까 추운 겨울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고 돈이 있으니까 외국 수입해가지고 중국에서 좋은 옷을 입고 샀는데 천민들은 삼배 옷을 입고 겨울을 지나니까 너무 처로운 거예요. 그래 문익점에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사느냐.
목화라는 그 목화 씨를 심어서 목화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그 꽃이 열매가 되고 그냥 솜이 된 거 아시죠? 그걸 이제 목화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 솜을 따서 무명옷을 만들어서 이거 너무 따뜻한 거라. 그래서 문희점 씨가 목화씨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건데 몰래 굿대롱에 숨겨가지고 그 우리 문씨 조상의 도덕비의 도덕 그 씨를 가져와서 경남 삼천이 장인집, 장천이라는 장인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목화씨를 심은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었는데 몇 개는 죽고 몇 개가 살아났는데 그 이제 목화를 키워가지고 다시 목화가 나오니까 또 씨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목화를 또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 목화를 조선에 이제 목화씨를 보급을 했어요. 온 조선이 목화를 심어 목화에 그 솜을 따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구가 있어야 돼요. 솜을 옷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그 물레방아 아시죠? 이게 해서 그 물레란 뜻이 문희점 씨의 손자 이름이에요. 물레. 그래서 이제 그 목화를 그 솜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실을 뽑아 가지고 무명옷을 만들어서 이제 조선이 따뜻한 무명옷을 입고 천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목화씨를 갖다가 심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 조선에 이제 목화씨를 수입해다가 일본에 심으니까 조선에서 갖다 심은 목화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목화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도 수입하고 해서 일본이 그 이제 방직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방직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의료 기술이 조선에 수입해 갔지만 조선보다 더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고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 그게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임진왜란 때 이제 배폿을 그들이 의료 자동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천이 있어야 돛을 만드니 그래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혁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만하면 금방 기업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떤 기업? 자동차 회사 세계 최고의 자동차 1등 자동차 회사가 어느 자동차 아세요? 여러분? 예? 아시는 사람?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포드요. 2차전인데 소리하고. 도요타예요, 도요타. 그래서 도요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 1기업이에요, 지금. 도요타 못 따라가요.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념관에 모카 화분이 있어요. 모카. 뭐가 있어요? 모카. 그 도요타라는 사람이 뭐냐면 원래 자동 방지 기계예요. 천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어느 날 그 사람이 미국의 포도 자동차를 가서 보고 앞으로 미래에는 인류에게 필요한 건 자동차다. 이 자동차를 만들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 그 방지 공장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도요타 이름은 따라 도요타 자동차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모카 화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경남 산천의 문인점 사당에 경매를 들어 지금도 옵니다. 왜? 문인점 시의 혁신 정신을 도요타가 그대로 받아서 세계 최고 이 기업이 된 것이 도요타예요. 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백성을 어떻게 하면 따뜻한 옷을 입히고 하는 그 혁신의 정신이 없이는 기업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목가시 몇 개가 조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씨가 내 마음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 씨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서 나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니까 삶이 행복해지니까 이 복음을 보급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는 도요타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 기업이 안 됩니다. 빌 게이츠가 왜 그런 기업에 성공할 수 있었냐면 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공부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인류에게는 이런 컴퓨터 또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한다. 그래 미리 그걸 알고 만들어낸 사람. 아멘? 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내만 행복하면 안 되겠네. 내 가족도 이걸 받아서 행복하고 내 친척도 행복하고 내가 머무는 이 음성 충청북도 대한민국 전 세계 민족도 이걸 받아들이면 다 행복해지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마음에 심어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그 일본의 도요타 회사는 문희점 씨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심으로 가가지고 자기 일만 보고 뭐 되지 뭐라고 붙대려기 목화씨 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물에 만들어 가지고 씨를 뽑아서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피려고 하는 그 정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의사는 돈을 벌려고 만돼요. 기업인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돈 못 벌어요.
내가 이 기업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게 해줄까? 그래서 기업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은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진짜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꿔야 될 것 딱 하나만 주장합니다. 뭘 바꿔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게 거듭나야 한다. 뭐 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 뭘 바꿔야 한다? 여러분의 몸은 가만 놔둬요. 여러분의 그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예시간에 쓰고 발생이 돼요. 하이스트 반드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옥 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지 말고 속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속을. 속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해체란 무덤이라 예시가 쓰기가 바리새인들 하이스트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겉에다가 하얀 해를 이게 하얀 걸 딱 칠하는데 뿌리는데 속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 거짓말 번드름하고 그것을 깨끗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속을 바꾸어라. 뭘 바꾸어라? 그 속을 바꿔 놓으면은 그것은 저절로 깨끗하니라. 따라서 저절로 깨끗하니라. 그 속을 바꿔 놓으면 내 삶은 저절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로 바꾸냐?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뭘 받아들여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몸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내 몸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 죄를 이기고 병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니까 나를 만나서 예수의 지혜로 죄도 사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침묵하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속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속을 바꿔야 되고 겉을 바꿔야 돼요. 속을 바꿔야 돼요. 속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겉은 눈에 쉽게 보이는데 속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은 안 보이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근데 안 보이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봐요. 누구는 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속을 바꾸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만 속을 바꿔요. 이런 짐승은 몸하고 혼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영.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을 만들었는데 짐승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혼과 몸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건 영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영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말 같은 소리 하네. 내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지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없어. 뭐 있긴 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게 멸망. 노아 시대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죄지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 심판에 물이 내려 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쓸어 말 같은 소리 안 해. 안 죽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인생은 짧은 건데. 그럼 노아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어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라. 노아 의인이요 당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움이나 거짓이나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뭐야? 믿지 않는 사람, 거짓말한 자들, 들어간 자들. 자,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예? 그럼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지옥 안 가려고 하면 거짓된 거짓말한 마음을 버려서 거룩한 예수의 마음을 가려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아멘? 그 니고데모는 종이 지도자예요. 유대인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아유 하나님 잘 섬기네. 저 사람은 바리새이고 존경받은 사람인데 속은 안 바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속이 아직 예수님의 영으로 거룩한 마음을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딱 하나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미랄 여자가 있는데 그 손에 꽃이 있는데 예후에서 공기가 딱 사그라지는데 그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가서 유럽의 학자들가 유럽에 심으니까 꽃이 싹이나 꽃이 피는 것처럼 달래는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예수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느냐? 그 뭐야?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인데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부활하셨는데 내가 산자가 된 하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로 만들어 놔 거룩하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믿을 때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씨가 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믿을 때 내 마음이 되면 그때 내가 일을 해요? 예수님이 일을 해요? 예수님이가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몸을 거룩하게 살게 하죠?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주장하면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관념을 다 버리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가 내려온다, 물이 내려온다, 심판이 온다면 노아는 그걸 믿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노아 시대 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내려온 적이 없었다만 노아 시대 때가. 근데 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하면 노아는 그걸 받았어야 받았어요. 믿었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해야만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비가 온다 하는 말씀을 받으니까 노아의 마음에 심판이 오고 비가 온다 마음이 있으니까 방주 지으라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노아 속에는 의가 있는 의로움. 그 노아 속에 예수의 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그 하나 여러분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말하죠? 아, 저도 의로운 자야. 그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데 의로운 걸 의롭다는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 그러니까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의 삶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온대? 마 같은 소리 해. 뭐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내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마음이 아니면 다 멸망시키는데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내 마음 바꾸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의롭다면 이 말씀 믿어야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꾸고 행위를 바꾸고 매매까지 잘못한 것을 선으로 바꾸려는 건 참 어디에서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살리는 건 쉬워요. 죽어서 병들어 죽어서 냄새나 썩어서 냄새 무덤에 들어가 나사로 살리는 건 쉬운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게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것처럼 마다의 마음 속에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죄를 다 씻어놓고 다 거룩하게 해놓고 부활까지는 영원히 온전케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게 해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피 흘려서 피로 제 모든 민족들 다시 씻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마음에 이걸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것인데 마귀가 속상해요. 야, 돈 있고 집 있고 재산 있고 뭐 잘나야지 행복하지. 근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해모에 없어요. 행복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예? 내가 불행하고 있으면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져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송아지 새끼 놓고 돼지는 돼지 새끼 놓고 개는 개 새끼 놓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과 평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기쁨, 감사, 지혜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가 썩어서 냄새나는 사귀기 전에 마다의 마음 속에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의롭게 다 살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 우리 오빠는 살았네? 예수 우리 오빠를 살리셨네? 내가 볼 땐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빠는 살리려 했는데 나서는 산다고 했네. 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빠는 살았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오빠를 살리셨네. 우리 오빠는 살았네 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오빠가 살고 나니까 두 번째 뭘 해요?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가 나오너라. 무덤에 썩은 냄새는 나사로 수건에 딱 둥치고 동이체가 있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나오너라. 나사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오네. 그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에 예수 의로운 마음이 문목사야 내 마음이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도록 의롭게 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두 번째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아, 주님 이렇게 일하시네. 내 마음에 예수님 의로운 마음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 의로운 마음이 내 몸을 조정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도록. 행복해야 하는 거. 그 생각해. 그 언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냐면 사한자로 얘기할지라는 말은 이미 너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사한자로 얘기할지라는 말은 복음을 믿어라. 따라 복음을 믿어라. 인정해라. 너는 예수와 함께 하늘 앉혀 있고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라 말은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은 대로 내게 역사하시냐고 말해요. 아멘? 그 왜 믿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이 이미 산자가 됐는데 이걸 믿을 때 씨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이루어진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말씀이 이끌어 가는 것이 씨를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땅이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은 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해도 씨가 떨어지면 씨가 땅에서 씨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똑같지. 여러분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씨를 받아들이냐고 중요해요. 오늘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여행을 가 직장 출장 가는 공항에 아내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래, 남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누구냐고. 당신 아들이라고. 남편이 아무리 봐도 자기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씨를 남의 씨를 받아 자신 놓고 남편한테 당신 아들하고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씨를 안 받아도 그 이상한 씨 하나 받아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씨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 마음, 예레미야 17장 보면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냐.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감을 썩었단 말이에요. 그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부패 썩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몸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 썩었는데 행위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아름답게 살려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니까 마음은 부패한데 그것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시하는 자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서 이 마음을 그 자고새가 낳지한 알을 품는 거 뻐꾸기가 자고새 집에다가 알을 까놓고 그 알을 이제 자고새 자기 새끼 알처럼 품는데 뒤에 보면 뻐꾸기 새끼가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누가 넣어놓은 거냐.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다가 생각을 믿을 때 생각을 통해 사탄의 마음을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냐고 싶어도 미워하고 거짓말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하고 이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망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뜻을 줘서 예수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얻게 행위로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거룩하다 이 말씀을 믿자 하고 거룩하다는 말씀을 믿으면 거룩한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 그럼 예수님이란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따라 영원한 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영원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상자로 여덟째란 말이에요.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해놓은 말씀을 복음을 믿으면 하늘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믿을 때 내 마음에도 살아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 내 안에 들어와서 산자란 말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음과 장소와 부활을 약속대로 나를 통해 전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몸을 들어 일하시기 전에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따로 믿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믿으라. 내 마음 가지고 삶을 막아요. 어느 날 1만 달러대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탕감을 받았는데 어느 날 200데나를 빚진 사람이 탕감 받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일베 때는. 그건 한 대는 로마 시대 때 한 대를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일반 달란트, 한 달란트의 금이 몇 킬로죠? 그게 한 달란트가 45kg. 45kg. 어마어마한 돈. 그래, 탕감을 받았는데 200배를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은 거예요.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자를 옥에 가둬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탕감해줬는데 왜 옥에 다시 가두냐? 그건 뭐냐? 왜 1만 달란트 빚을 졌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냐?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자기 마음 믿고 자기가 망했다고 말해요. 그 탕감을 딱 받으면 탕감해준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100대를 빚진다. 그 빚도 아니라고. 난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을 200 빚도 아니라고. 어떤 걸 하라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은 받았는데 마음을 안 받고 그 다시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 죄는 다 돼갔다고. 근데 죄를 사해 주신 거룩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구원이 돼요. 그래요. 그렇죠? 와, 예수 내 죄를 다 영원히 사해 주셨네. 감사하다. 나를 지옥 가서 천국 가게 하신 예수 감사하다. 그런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새로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데 사람은 딱 제사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 바꾸니까 제사했다도 삶은 능력이 안 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삶과 똑같이 비참하고 말하고 그렇게 가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그때부터 예수 일하는 거지. 저는 감사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 베드로의 눈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저주하고 정죄에 빠진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목전을 저주했어.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얘들하고 이제 고기 잡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베드로를 찾아갔어. 오른쪽에 국물을 던지라 던졌어. 113마리 고기를 잡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걸 봤어요. 자기를 정죄한 마음이 있는가 하며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는 것도 봤어요. 저도 내 자신을 보니까 사탄이 저를 정죄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깊은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그 내 속에 베드로서 예수님 사랑한 마음을 내 밑바닥에 예수님 사랑한 마음을 막 끄집어내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어떤 마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 딱 넣어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니까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임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버린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로 사랑하는 주께서는 아시나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3번 저주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예,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딱 넣어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니까 오늘 사도행 3장에 성령의 안지뱅이를 봤어요. 안지뱅이를 보니까 아니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금과 은은 4개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하면 안지뱅이 손목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안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뛰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지뱅이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 찬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 베드로 속에 예수님은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저 안지뱅이 일으킵니다. 믿음이 베드로 속에 일어난 거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눈을 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이 베드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 나는 근거 어느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직 이제 글 하나 읽었는데 최소연 자매 국내에 사는 최소연 자매 척수염에 걸려서 일을 걷지도 못하는데 바모사님 교제된 내용이 뭐냐? 지연아, 척수염에 일어나 걷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치신다. 너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 마음하고 연결이 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너가 마음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겠구나 고치시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너 마음이 되면서 너 병을 고쳐. 그래 최소연 자매가 척수염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이제 물어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쳐? 내가 제가 한 재물을 거룩하게 된데 영을 언제께 하시냐? 이 말씀 안 믿으면 내가 죽는데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믿으니까 믿음대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목사님 하신 일이 뭐냐면 최수연 자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주여라,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너 병을 예수님 고치시려는 마음, 그 믿음을 가져. 그러면 믿음대로 병을 고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최소한자면 믿음을 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 예수님 나를 또 역사하시길 기뻐하셔.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베드로 가로되 응가 그는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이어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령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의 찬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엠마 네달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어요. 동행했는데 엠마 네달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 성경과 율법에 예수님 죽은 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믿게 했어요. 아, 성경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살아 계시는데 언제 일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살아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믿는 거 뭐야? 여러분의 방법, 수단, 감각, 계획 다 버리고 이 말씀만 믿으십시오. 아멘. 그때부터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산다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서 역사하셔. 약속대로 살아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 그 세상의 좌우 다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 2장 20절 보면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죠? 그럼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죽었고 그것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걸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은 실상입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실상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실제로 실상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아멘.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 복음을 성령이 여러분의 발과 몸과 입과 눈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하나 그리고 135장 1절 하나 그리고 떡을 위해서 김현수 장로님 나와서 135장 1절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울리면서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만